날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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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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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난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오늘 말씀은 소원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 창세기 28장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꿈의 본즉, 바로 이것은 이 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냐면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의 장막을 세울 그 마음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하나님의 전을 세울 그 마음을 이제 시작하신 겁니다. 이때. 그래서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뭘 말씀하시냐면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바로 이 일을, 이 은혜를 입히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끌어내셨던 거예요. 있는 곳에서 야곱을 이끌어내야 가지고 결국 그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한 걸음을 뒤졌죠. 이제 다시 얘기하면 뭐가 되죠? 이게 하나님의 그 사명이 던져졌는데 그 사명이 주어지면 다음은 그 사명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 나오는 거예요. 나왔는데 뭐 그걸 얘기하면 다시 얘기하면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바로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죠? 무엇이 시작이 됐을까요?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내 발걸음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끌어냈어요. 지금 있는 곳에서. 그러면 내가 지금 이끌어낸 그 순간부터 걸어가는 그 여정에는 바로 무엇이 내 앞에 놓여 있을까요? 고난이에요. 고난. 자, 우리는 그 고난을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장차받을 축복에 비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은 사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요. 또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앞에 지음을 받고 태어나서 깨어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내게 나의 부모,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없으면 우리는 뭐가 되죠? 우리는 뭐라 그러죠?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자를 사생아라고 그러잖아요. 사생아. 사생아에게는 징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징계가 없어요. 사생아는 누구도 그를 이렇게 간섭하는 자가 없는 겁니다.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없으니까 간섭을 안 해요. 그러면 간섭을 안 하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뭐가 없다고 봐야 되죠? 뭐가 없죠? 나한테 간섭이 없다면 뭐가 없을까요? 사랑이 없는 거. 사랑을 못 입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은 다시 얘기하면 뭘로 비유가 될까요?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죠?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징계. 징계는 뭐가 되죠? 우리가 그 징계를 받을 때 아프다고만 얘기합니까? 징계를 내가 받는 것은 나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생아가 아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다는 거예요. 그 징계는 얼마만큼 귀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매를 맞아도 그 매가 얼마나 달콤한 매가 되겠어요. 매를 맞고 싶어도 맞지 못하는 자들이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자들 속에 나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나는 무엇이 되죠? 나는 택함을 받은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택함을 받은 자는 어떤 택함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아들, 자녀의 택함을 받은 자는 택함을 받은 자는 사랑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는 아버지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 징계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의 매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면은 그 매를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매는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신년입니다. 신년 1월 1일에 자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것이 되는 그 순간에 우리 앞에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전의 길은 이미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추억으로 묻혀진 의미밖에는 없어요. 그것이 내 인생의 앞길을 그 이전의 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의 주장하는 앞길은 오직 나의 주 여호와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는 거예요. 그 길로 나를 뺐다는 거예요. 빼서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는 청정하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자는 얘기예요.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알고 스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달아 행하는 자가 되자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바로 축복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거예요. 알고 있는 자와 그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아는 것으로 나가는 자는 벌써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뭐가 바뀌어 있죠? 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그 자에게는 빨리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는 얘기지. 자,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나를 호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 그 영광을 받고 있으면서 그대로만 있지 말고 자,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는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일어나라는 거야. 일어나. 앉아있고 아는 것만으로 내가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이전 것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생각과 경험과 그 모든 일체를 다 뒤로 하라는 얘기예요. 내 의식에서 뒤로 하라는 거예요. 내 의식에서 뒤로 한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오직 내게는 나의 주 그리스도 그분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그분으로 채웠을 때 내 모습과 내 모든 일체는 온전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겁니다. 나도. 내 의지가 필요 없어요. 내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내 주관이 필요 없어요. 왜? 나는 그의 것이니까. 나는 주의 것이라는 거. 주의 것. 자, 지금의 이 생명도 주의 것이요. 내게 있는 이 모든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도 다 그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 안에 나의 주 그리스도라고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그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내게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이 땅에 뭐가 있습니까? 명예와 부와 그 모든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이 내게로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그 순간에 뭐가 되는 거죠? 내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야 돼요. 왜죠? 지금의 나의 모습에서 내가 고백하는 것은 나의 나됨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다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만 드러나서 고백할 때 그 모든 것 일체는 다 주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복음성가에서도 그러잖아요. 보면 주의 것을 내 것이라고 그런 복음성가도 있죠. 보면 우리가 또 내 자식이 내 거라고, 또 뭐 내 남편이 내 거라고, 내 아내가 내 거라고, 그 다음 내 부모가 내 것이고, 내가 가진 이 집이고 재산이 이거 다 내 거라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에 주의 것은 나한테서 없다는 겁니다. 자, 자식도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할 때 그러잖아요.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요. 그 어린아이를 존경한다는 얘기예요. 존중해 준다는 거. 왜죠? 주님의 것이니까. 태는 나를 빌어서 나왔을지라도 이 생명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 주님의 것을 어떻게 하죠? 잘 다듬는 거예요. 잘 다듬고 보호하고 어디 다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잘 감싸주고 보호하는 일밖에는 안 해요. 내가 내 주장으로 그 자녀를 교육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태리가 아니라 유대인 사람들의 의식이에요. 오직 그들은 자기의 자녀에게 무엇을 말을 먼저 하느냐, 제일 먼저 선행하는 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것을 먼저 선행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이것을 먼저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인격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것으로 알고 내가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내 것에서 마음을 놓으면 그 다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자식이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내 남편이 잘 돼야 되는데, 내 아내, 내 부모, 뭐 어떤 또 내가 하는 일도 막 성공해야 되고 뭐 이러한 마음에서 이제 염려가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자나 더하겠느냐. 이 말씀은 바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나를 믿으라. 그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을 그걸 하나님께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함으로 너가 생각하는 모든 게 이루어지겠느냐. 왜? 염려하는데 그게 이루어질 것 같으면 염려하겠어요? 그 순간에? 안 하지. 근데 염려한다는 것은 이 일에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염려하지 마라. 나에게 맡겨라.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길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자, 주님을 영접한 자, 그 자들은 곧 다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모든 일체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보게 되면 배우지 못한 사람만 우리가 정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하고. 그거 아니에요. 잘 배우고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풍족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왜 그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드러나지 않을까? 시간이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주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내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있기 위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징계하시는 그 징계가 나를 변화시키고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변화가 없으면요 어떤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냥 오늘 이 정도의 기쁨이 있으면 내일도 이 정도 이렇게 차분히 지나가다 보면 어떤 마음의 변화와 기쁨과 어떤 충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충격은 다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죠?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가만히 잠자고 있는 애를 팍 치는 거예요. 쳤을 때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또 깨닫고 다시 돌아가고 앞서 나가고,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완충 역할을 하나님의 징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결국은 고난이라는 것에 아버지의 그 뜻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바로 참 약속을 받은 자는 그 약속을 성취하려면 오래 참아야 돼요. 그 오래 참는 것 속에서는 내 모든 지략과 생각과 진액이 다 빠져나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것.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사고와 일체의 진액이 쫙 빠져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들로 내 안에 채워져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또다시 그것이 또 올라와서 내 생각 가지고 또 얘기하고 있고 내 생각 가지고 또 나가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안타까워서 정말 안타까워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때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시는 그 길로 나를 이끌어내실 때는 내 마음 안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내 마음을 이끌어내셨을 때 자연 발생하는 게 있어요. 뭐죠? 서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야곱이 그랬죠. 나를 안전하게 가서 잘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 내가 베어두었던 그 돌을 기초석으로 삼아서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한 것이 바로 뭘 얘기한 거죠? 거기에 전에 이름이 베델. 그곳에 베델에 아버지의 집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서운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지금 이 시간을 허락했을 때 하나님, 나는 내 앞길을 모릅니다. 지금 이제 나는 가야 되는데 가서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일이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서운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내가 받았을 때 무엇을 내가 아버지 앞에 얘기하게 돼요? 서운을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시고 내게 일을 허락하셨다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나는 이곳에 내가 베개 삼아 누웠던 이 자리에 이 돌을 놓고 이 자리에 내가 아버지의 집을 짓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뭐죠? 예배당 아닙니까?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이 서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서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나하고 관계없는데 내 마음 안에 아버지의 것을 내가 원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이 땅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 오직 하나님을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 권세를 받은 자만이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그 영광을 돌리는 자는 이방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소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모든 연약함, 이것은 하나님이 왜 받으시냐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명을 받고 내가 서운하게 만드는 거는 내가 연약하다는 걸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강하다면 서운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곳에 뭘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겠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지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맥 가지고, 인프라 가지고, 내가 모은 재산 가지고, 내 부모의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호세아가 고백하듯이 주의 일은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얼마나 걸리죠?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주가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께서 하시는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내가 부흥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가 맡기시고 주가 하셨다면 주님이 부흥케 하옵소서. 언제까지? 수년 내에. 다시 얘기하면 속히 이루소서. 할렐루야. 속히 이루어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능력은 이렇다. 이 속에 내 마음의 기도는 뭐예요?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왜 그 기도를 하죠? 왜 속히 이루어달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아버지의 청직이니까 내게 빨리 내 앞에 그것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의 연약함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아버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라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이 아니라 내 눈앞에 빨리 보여달라고. 우리는 이런 연약한 자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강한 자로서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는 전혀 부러운 게 없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그거 없어도 나는 당당하게 아버지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 마음보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고백 속에 그의 마음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죠? 그 고백 속에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 마음 속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그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 속에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습니까? 다 성령의 이끄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끄심 속에서 나는 아버지 앞에 자연 발생적으로 아버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곱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 자, 지금 느닷없이 우리와 같은 천둥이 쳤습니다. 자,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때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에 부족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와 같은 함성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맞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 우리의 말씀을 나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다는 걸 고백할 때 천둥과 우레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들려 올려 아버지 앞에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강하다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전 세계의 모든 매니아와 청취자들 다 같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우리의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족하다고 고백할 때 내가 부족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에 자연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그 고백을 받으시면서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바요나 시모나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는 너의 고백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사랑을 입고 내가 이 땅에 와서 너를 사랑하고 구원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을 내가 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입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일에 촉매 역할을 하신 게 예수 아니겠습니까? 그는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그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참으로 말씀을 정리해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내가 여기에, 아버지 여기에 전을 짓겠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은 연약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알게 하시는 거죠?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너와 함께 한다. 이곳에.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너와 함께 한다. 지금 너의 모습 속에, 너의 지금의 이 상황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는 염려하지 마라. 믿음으로 너는 굳건하게 그 자리가 반석이 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은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주의 종들이나 가정을 놓고 볼 때 그들은 다 가정의 재단을 쌓고 있어요. 믿음이 신실한 자들은 가정 재단을 쌓고 있어요. 자, 무엇이 되는 거죠? 그의 마음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무엇을 아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곳에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계시는 거라를 깨달은 거예요. 알지 못했구나 내가 이전에. 그래, 오늘 우리가 아버지에게 사명을 받은 그 순간에 우리는 바로 무엇이 자연발생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행하고자 하는 소원의 마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소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받으시느냐? 소원하는 자는 자기의 약함을 아버지 앞에 고백한다는 거예요. 고백했을 때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알게 하시는 것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지금 너와 함께. 이전에 이후에가 아니라 지금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원한 자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주 그리스도를 나는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이루어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주가 되시는 주의 그의 뜻을 받들고 나는 그를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아버지로부터 일을 부여받은 자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으로 내가 무엇을 조정하기 하기 때문에. 그건 뭐가 얘기되는? 내 의식, 다시 얘기하면 내 양심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주의 것은 주의 것이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라. 너에게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능력으로, 너의 힘으로, 너의 가진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능력과 너의 가진 것과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재원으로 할 것 같지만 그것으로 한다 할지라도 너의 마음속에서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건 나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 소원하는 자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속히 이루는 그 복을 받을 줄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소원하는 자가 역시 무엇을 하느냐?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을 입은 자예요. 우리는 택함을 입은 자입니다. 그 택함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잠시 버렸으나 너를 큰 긍휼로 다시 모으리라. 할렐루야. 자, 잠시 버렸으나 너를 큰 긍휼로 다시 모으리라.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늘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는 잠시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 앞에. 왜죠? 내 생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내 생각으로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그것은 곧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내가 밀어낸 것은 내가 아버지를 밀어낸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는 거예요. 결국은 이 무지한 행동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 같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그 속에 그 일체는 다 아버지가 나의 주가 되잖아요. 그 주가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다못해 나의 엎어지고 일어서고 자빠지는 모든 일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가 먹고 마시는 것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가 앉고 서고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 일체가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조금 이따 만나겠다고? 그런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바른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바라볼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체는 다 내 허락 없이 너의 행동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마귀가 너를 사용해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침을 받은 자는 반드시 생명은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짓을 다 해도 상관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 딸의, 내 아들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왜? 생명은 누구의 것이죠?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 조문주의 것이잖아요.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지금의 나는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나의 생명은 내 것이라고? 내가 80까지 산다, 100까지 산다? 그래 그때 내 것이라고요?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80든 100이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내가 깨달은 자로 확실하게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완벽하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이긴 자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을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자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똑같은 이 땅을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이런 우리가 됐을 때 우리의 서원을 어떻게 받으시겠다고요?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어떻게 이루시겠다고요?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54장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54장. 이사야서 53장입니다. 53장. 53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이 개역과 개정이 지금 달라요. 다른데 어떤 거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말을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옆에 의식하지 말고 개역이든 개정이든 가지고 계신 대로 그대로 한 목소리를 우리가 한번 10절을 한번 힘차게 한번 다 같이 외쳐보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남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끝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합니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신년의 축복의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그 모든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의 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아버지의 것으로 바꿔주고 아버지의 일을 하기로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손이 행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래 맞아요 이것이 아니라 일어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을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내게 허락했다면 잡고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디로 가죠? 일하러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버지가 맡긴 자에게 그 맡긴 자 그 손을 하나님께서 그 손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못 받습니다. 아버지의 일로는. 내가 세상 일은 내 노력한 만큼은 대가는 반드시 받아요. 절대 거지가 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일보세 단돈 한 푼을 받든 더 많은 걸 받든 일한 만큼의 대가는 작든 많든 떠나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내가 일했다고 받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아버지 왜 요만큼 주세요? 이런 게 통합니까? 아니에요. 그 일 자체는 나와 무관한 겁니다. 여러분들과 다 무관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나에게 종으로 나를 인치실 거예요. 네가 나의 주가 아니다. 너는 내가 얘기하는 대로 너는 그 일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의한 어떤 대가도 너는 나에게 변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아버지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이랬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의 마음은 교만한 거고 그는 나를 지으신 나의 주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주와 종의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무지한 자가 영적 안에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정도는 깨달아야 돼요. 다른 것 깊은 건 몰라도 그거는 깨달아야 내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 남은 길, 그 날은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그 날은 예, 길 그 날은 길 것이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자, 하나님의 그 씨를 보게 되고 그 날은 길 것이다. 어떤 날이 길죠? 여호와의 내 손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성취함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시작하면 반드시 보게 하세요. 보게 하시고 내가 살아있을 때 보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나 아버지 품으로 갈 때 그것은 여호와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나를 향해 세우신 그것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유업으로 내 자손에게 넘어갑니다. 우리의 자손은 누가 되죠? 꼭 내가 낳은 아들 자식만 내 자식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낳은 자들, 복음으로 낳은 자들, 그 모두가 전 세계 모든 열방을 통틀어 온 세계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씨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월드 복음총회 그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자, 우리가 세계 사명교회 자, 이럴 때 월드 미션 처치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나님 허락하신 일을 바로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실 거예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이런 자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세계를 외치고 내 입에서는 오직 월드 복음 총회 세계를 외치면서 월드 미션 처치 세계를 외칠 수 있는 교회를 내 입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겠어요? 키가 큽니까? 잘생겼습니까? 가진 것이 많습니까? 형제가 많아요. 뭐가 있어가지고 내가 세계를 외치고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 내 안에 계신 나의 주 그리스도 그가 내 입술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연약한 자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누가 취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취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보고 영광 취하라고 쓰려면 나는 자격 자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너가 가진 것으로 내가 영광을 취하겠다면 나는 자격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 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온 세계에서 나보다 내가 누구하고 견뎌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다 나보다 나은데 다 나보다 훌륭하고 다 나보다 나은데 누구를 내가 견뎌서 그를 딛고 내가 일어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신다. 왜? 그렇게 약한 자 그런 자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심고 그래서 성취해서 일으켜 세워서 그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은 바로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 영광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더 크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약함, 우리 부족한 거, 우리 절대 그것으로 우리가 의기소침하거나 마음이 가라앉지 마세요. 약하면 약할수록 더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악하면 악할수록,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쳐야 돼. 진실로 외쳐야 되는 거야. 왜? 이런 약한 내가, 이런 완악한 내가, 이런 보잘것없는 나를 아버지가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정말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강하다, 우리가 안전하다, 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내 안에서 떠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싶어도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만 두드리는 거예요. 또 문만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고 있죠. 나는 강해요. 나는 다 돼요. 나는 필요한 게 없어요. 다 이러는데 들어갈 수가 있나? 그 주님은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문만 또 언젠가는 너의 귀가 열리지 않겠느냐? 언젠가는 너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겠느냐? 그때까지 계속 두드리고 계시다 보면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언젠가 너는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 자, 내 양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지 내 양이 아닌 자에게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있는 자라는 거, 더 많은 걸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있다는 거, 그 큰 긍휼을 입고 있다는 거. 그래 내가 얼른 속히 마음의 문을 열자. 이건 내 의지도 수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겠지 뭐 언젠가, 이게 아니라 내 의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꺾어야 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내가 꺾을 수 있을 때는 내 의지를 꺾는 거예요. 내 의지를 사용하는 것은 바로 내가 내 의지, 생각을 꺾는 것을 주님은 사용하시는 거지, 그걸로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만나고 하는 기간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는 아무 필요 없다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의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그 모든 것 일체는 오직 주의 것으로 되었다는 거. 그렇다면 내 의지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 앞에 그저 내가 무릎을 꿇도록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불쑥불쑥 솟아나는 세상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그냥 쳐서 복종시키는 일밖에 없어요. 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셨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가 누구예요? 내 사랑하는 제자예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해 얘기하는데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내 의지를 꺾으라는 꺾어. 우리는 이런 우리가 올 2023년에 첫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다 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각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희망하고 그런 여러분들이 세계 사명교회와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면서 우뚝 솟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같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같은 거목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가지요, 나는 조그만 나무요가 아니라 똑같은 거목으로 똑같이 당당하게 서서 똑같이 그늘이 되고 햇볕을 비춰줄 수 있고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우리 사명교회 전 식구들, 전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알고 있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에 이때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구원의 날이라고, 구원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잠자는 영혼이, 무뎌진 내 심경이, 무뎌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살아나는 기적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